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싸움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신경으로 시간 구매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3장과 4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사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한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닥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흥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방백 르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드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데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하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투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아뢰오니 사기를 살펴보면 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애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해가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흥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애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항상 배역하고 반해가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의 왕의 조서 처본이 르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아멘. 오늘은 역대 에스라 3장과 4장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과 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먼저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 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생각지 않게 그 아수르의 제국이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왕자들끼리 우리나라도 이시 조선 때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서 왕자의 난이 있었죠. 그 권력의 암투가 있었는데 형제들 간에 그 권력의 암투로 인하여 천년만년을 가까웠던 아수르 제국이 의외로 얼마 가지 못하고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아수르의 마지막 남았던 그 왕족이 이집트로 이제는 도망을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 당시가 남유다 왕의 그 왕은 요시야 왕이 다스린 때쯤 됩니다. 한참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 힘이 요시야 때 그래도 그나마 이게 새 힘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기운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쪽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천년만년 가갔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거의 이제 멸망 직전에 가게 되고 이제 그 메대와 바벨론 그쪽에 있던 그 갈대아에 있던 그 여기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 신흥 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서 이제 그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러 갔던 아수르의 마지막 그 왕족의 그 요청을 받아서 이집트가 이제는 그 아시르를 도우라. 또 두 가지 있겠죠. 뭐 아수르를 도우라 간 것도 있지만은 그
자기 이제 견제하러 간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강국으로 떠오를 때 싹을 미리 이제는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 하란 지역이죠. 그쪽으로 이제 바벨론과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참 표현이 아이러니라는 게 어떤 성경에서는 공격하라, 치러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도로 올라갔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번역이 좀 잘못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자, 의미상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아요. 이집트가 그때 이집트의 왕 이름이 느고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는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러 올라가는 것을 그냥 우리 한글 번역에는 번역상 오역이 되어 있어서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의미상에 보면은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아수르를 도로 올라간 것도 맞지만은 아수르를 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리 자기들의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갔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전쟁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그때 당시 요시야 왕이 이제는 주로 가는 길이 하나입니다. 전쟁. 이집트에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해안길을 보통 우리가 비아마리스라는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하가지 않고 이제 무기또에 가서 거기 길을 막다가 요시야 왕이 생각지 않게 전혀 뜻밖의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그나마 남았던 마지막 소망의 불꽃이 꺼지고 완전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죽고서 이제 이집트는 전쟁을 하라 이제 바벨론으로 갈그메스가 전쟁을 하게 되죠. 제1차 갈그메스 전투라고 하는데 그게 기원전 609년이었습니다. 609년에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 609년에 무승부가 났어요. 승부는 무승부였지만은 이집트에게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승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갈그미스에서 거기를 전선을 해가지고 무승부가 났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이집트의 국경선이 된 겁니다. 임시 국경선이 4년 동안. 그 중간에 이제는 왕이 요시야가 죽고 남유다는 그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죠. 근데 왕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집트가 전쟁에 무승부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가서 이제 싹싹 빌어야 돼 이집트한테. 이집트가 어쨌든 이집트의 관리 아래 이제는 하루아침에 이집트에 속국이 된 겁니다. 유다는 국경선이 거기까지 됨으로 해서. 그래서 용서를 빌었지만은 이제 이집트에서 여호와스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인정하는. 그래서 여호와스의 왕이 임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워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러나 와중에 이제 조공을 이렇게 바쳤죠.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를 한 11년 통치를 했는데 그러던 사이에 그때 당시 이제 에레미야가 활동을 했죠. 그런 상황에 이제 4년 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과 이집트가. 그게 갈그미스 2차 전투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결국 2차 전투는 장수가 바뀌었죠. 1차에서는 바벨론의 그 1차 전투 장수가 그때 임금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었는데 그 아버지가 병석에 중한 병이 걸려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되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난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보다 너무 전쟁을 잘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제 이집트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2차 전투 때도 이집트의 왕은 느고 왕이었어요. 역시 1차 전투 왕 때죠. 느고 왕이었었는데 쭉쭉쭉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숨을 거두게 되고 장례 치르라 장례 겸 자기가 왕위를 정식으로 받으려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다시 느부갓네살이 장례 치르고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이집트와 다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집트가 저기 아스글론까지 이제 전쟁이 밀고 내려갑니다.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에 들어갑니까?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두고 여호야김은 사실은 이집트가 적국 이집트가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폐위시키지 않고 그대로 왕으로 놔둬버립니다. 놔둬버리고 대신 이제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죠. 바벨론에. 여호야김은 그렇게 이제 왕위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유다에는 바벨론이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애굽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그래서 틈만 나면 다시 바벨론에게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김이 오판을 하면서 돌아서 버리죠. 사실 그 과정에 여호야김 이 바벨론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처음에 이 2차 갈그미 전대도 올라가면서 여호야김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1차 포로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1차 포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다가 멸망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멸망한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탄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3번에 걸쳐서 지금 포로로 들어갔다 지금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마지막 성전이 불탈 때까지 3번에 나누어져서 3번의 시기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호야김 때 왕 때 제1차 포로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다른데 어떤 바벨론이 다른데 한눈을 팔고 있을 때 다른 문제가 있는 게 팔을 들고 있을 때 오판을 하고 다시 애굽 쪽에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문제를 1, 2년만 다시 해결하고 이제는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봐줬더니 나를 배반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잠깐 바뀌는 그 정세를 보고서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복을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남유다에서는 여호야김을 성경은 좀 사람한테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다시 세워가지고 바벨론 앞에 다시 막 바벨론에게 이제는 다시 싹싹싹 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여호야김을 폐위시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손자죠. 그 여호야김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를 세웠는데 바벨론이 이제 진군에 내려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여호야김이 위에 3달밖에 왕위를 못했냐? 바벨론이 그 내려온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그 내려오면 새로 세워지고서 바벨론이 내려올 때에 한 3달이 걸린 거예요. 전쟁하면. 그를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그러면서 마따냐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마따냐를 세워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되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어갈 그때가 2차 포로. 두 번째 포로. 시드기야가 다시 바벨론에게 이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나중에 또 돌아서죠.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애굽은 이제 갈 대로 다 갔는데도 에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은 다 끝났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완전히 극우 이상한 놈이 매국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더.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도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것도 오판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예루살렘을 다 성전까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를 눈을 빼버리고 시드기야 두 아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이제 데려가는데 다 잡아가고, 이제 그것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의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세 번에 걸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된 것도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됐지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한 번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의 그 시기적인 그런 여기 보면은, 여기 시기를 보면 1차는 포로 귀환이,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만, 뭐 그것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왕국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국이. 이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잡혀 있다가 이제 누구의 포로가 됐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이제는 바벨론 나라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페르시아 나라가 생기면서 유다도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쉽게 말해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았는데, 만약에 일본을 중국에서 멸망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지배하려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왕, 그래서 주전 538년에, 오늘 에스라서는 바로 1차 포로에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세스발과 또 스룹바벨의 그 주도하에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3장과 4장은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실제로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과, 그러나 또 말로만 들었고 한 번도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돌아온 제2세대겠죠, 그죠? 우리가 이민도 1.5세대, 2세대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장에도 그런 관계가 벌어지잖아요. 성전 건축을 보면서 그 성전의 옛날에 제1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 지금 새로운 제2 번째 성전을 새롭게 포로에 들어와서 건축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막 통곡을 했다. 통곡의 의미가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그때의 그 감격,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그런, 시작한다는 그런 감격도 있었겠지만은, 두 번째 그 통곡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그 성전에 비하면 두 번째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그 만감이 교차해서 막 대성 통곡을 하고, 그러나 그 돌아왔던 또 성전 건축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통곡했던 사람은 나이가 많았겠죠. 나이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 고령의 할아버지들이 됐을 것이고, 또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했죠. 마냥 기뻐했다. 왜? 마냥 기뻐했던 사람은 성전을 본 적이 없어.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은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시작을, 그 기초를 놓으면서 대성 통곡하며,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어떤 사람들은 막 울고 대성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 너무 기뻐해서 막 그게 지금 막 이게 겹쳐서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릴 정도, 사람들한테 이게 뭔 소리냐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포로는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통치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그것도 세 번에 걸쳐서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그래서 주도한 사람도 세스바살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은 독특한 지리적인 특성이라.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는 세 개의 대륙을 걸치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사이 땅이에요. 사이 땅. 그래서 힘이 강할 때는 세계 대륙이 많은 대륙에 힘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지만은 힘이 약할 때는 항상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럴 지리적 위치가 그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유다라는 나라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그런 상황으로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사이 땅 같은 그런 운명에서 힘이 있을 때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힘이 있을 때가 별로 없었어. 그나마 힘이 있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우시아 왕 시대는 그때는 조금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 그때는 하나님을 그나마 잘 섬겼다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는 여기 터지고 이집트한테 터졌다가 아수리한테 터졌다가 바벨론한테 터졌다가 이제 누구한테?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참 왜 그런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들의 운명을 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긴장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리적으로도 거기에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려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러한 환경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방해를 하여 성전 건축이 오늘 4장은 성전 건축이 4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딴지를 거는 그 북쪽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는데 그를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 내용에도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도 제가 했던 말이 나와요. 남쪽은 원래부터 고레스 왕이 죽고서 다른 왕에게 보낸 거죠. 원래부터 반역하던 동네다. 뭐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제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오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동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렇게 순종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은 우리는 성경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16년 동안. 참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일이 잘 될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안 나요. 그래서 잠언서 뭐랍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다 일이 잘 될 땐 누군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다 꼬이고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욥의 믿음이 귀한 거잖아요. 내가 뒤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앞으로 가도 보지 않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오른편에서 치우시나 내가 만날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내가 하시나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별히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더욱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그 큰 환란의 의미는 뭡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얼마나 그 환란이 컸던지 그 기간을 연장해버리면 믿는 택한 반자들도 돌아설 정도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왜? 진짜와 가짜를 갈라서 진짜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늘 이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기대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유다의 운명이, 이스라엘 운명이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아버지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한 나로 주님의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유다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우리의 삶의 운명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좋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우시아의 시대, 그 열국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주변국을 통치하며 호령하는 힘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등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요단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주변 국가들에게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는 아버지와 그러한 신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주변의 국가들에게, 때로는 아수르에게, 때로는 바벨론에게, 때로는 페르시아에게, 그 열국들에게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이민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아수르를 통하여, 때로는 바벨론을 통하여, 때로는 아버지 페르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징계하셨다고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운명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또한 힘겹게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건축을위해서 돌아온 유다 앞에 아버지와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때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말씀했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참 믿음과 거짓 믿음,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아버지여 분간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심지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택함 받은 자들조차도 하나님 믿음을 배반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어려움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택함을 받은 자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기억하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오늘 아버지여 이 작은 아버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아버지 사분 오열하는 여러 아버지 교회와 사분 오열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과 거짓 믿음,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이때를 계기로 하여 더욱더 근신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더 큰 아버지 문제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나 그 환난 앞에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이기기 위해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참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지금의 코로나의 19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참 믿음의 자리가 어딘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또한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님을 아버지의 등지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쌍의 아버지 여러가지 생각과 세상의 여러가지 환경하여 하나님 아니란 자리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큰 돈이 되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중심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전사님과 여러 교우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기를 하나님을 똑똑한 이 교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듣기를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교들을 듣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강의 회복 육신의 건강률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들 육신의 고통에서 주여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리 기도한 예수님 허리 여착증으로 인하여 아버지 또 아버지를 근근하여 너무나 큰 고통과 앉아있습니다. 잠도 주무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의 극심한 고통과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그 통증이 감소되게 하시고 주님이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통증으로 인하여 하나님 인하여 지금 검사도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관계까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오길래 긍휼을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 장밀한 성들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우리 대웅 예사를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 성도님 우리 전역 성도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고린한세 아버지 육신을 건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쓰는 건강관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긍휼히 여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아버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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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을 주여 충만케 하시고 주여 믿음과 영력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성들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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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아버지